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주여 우리를 승리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주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드러내려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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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예수의 물로 예수의 물로 예수의 물로 우리 모두를 바라시고 쓰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에서 화절한 저희 모두들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올해가 벌써 7달 지나갑니다. 남은 5달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에 던져진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고 있는가? 자기의 정체성에, 자기의 삶의 목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의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3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자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종은
존재 목적이 뭐냐?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인의 뜻이 내 뜻이고, 주인의 일이 내 일이고,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개혁을 해서 자기 뜻을 펼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요. 종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자리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악한 주인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냐고 병들어 누우면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것이 악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주인을 만나서 악한 주인의 종으로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귀는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했던 나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풍성히 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절망 가운데 마치 땅끝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은 회개가 빨라야 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다 보면 크게 심판을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제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이제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지만 친자식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본인이 아픈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이 잘 되는 것처럼 참 기뻐합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나갈 때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고통에서 노예남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사람들은 내 주위를 다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대학생 선교 창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님 계십니다. 20세기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을 꼽히는데 그분이 특별히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가고 전도용으로 사용했는데 이 사형리와 영화 예술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술을 방영했는데 사형리와 영화 예술을 통해서 하나편 나온 사람이 1억 5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 나왔습니다.
어느 날 미국 세들베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브라이트 박사님,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때 박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나는 계약서에 오늘부터 나 빌 브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썼지요. 계약서에 사인한 이후로 나는 평생 그 계약에 충실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전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전 세계를 복음하는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께 신실하고 온전하였으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이트 박사의 삶과 사역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권력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열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뭔가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어떤 기준에서 뭔가 잘난 부분에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허물망과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조건 택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품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0절은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무조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저 예비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허물 많고 문제투성인 우리를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은 감사입니다. 입으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사람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복을 많이 받는데 어느 사람은 뭔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어디 문제가 있느냐, 예수 믿고 나서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쌀 것 없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하나님이 사기꾼 같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기꾼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죄덩어리입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죄에 익숙하고 죄에 빠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죄에 대해서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째도 감사하여 둘째도 감사하여 마지막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가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택한 자로 부르셔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셔서 친구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동의하시며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사랑과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을 사람들이 배신하고 뒤에서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는 걸 종종 봅니다. 요새 뭐 뉴스 보고 재판하는 거 보고 그러면 다 갖고 온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바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오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열린 문에 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어쩌다 되고 어쩌다 안 되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감사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따라하세요.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도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팔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이 따라와야지. 복을 쫓아가면 복을 못 잡습니다. 해를 등지고 가면 그림자가 늘 앞에 있어서 그림자를 못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가 뒤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의의 태양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축복이 우리들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쓰임받은 우리 장기래 박사님, 얼마 전에 책방에 갔더니 이분 책이 나와서 그 책을 사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장기래 박사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기래 평전이 두꺼운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장기래 박사님은 1911년 10월 5일 북한 용천군에서 태어나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날 부산 병원 옥탑방에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북한의 박사 공동 1호, 한국 최초의 간 대량 절제술 시술 성공, 국내 최초 의료보험인 청십자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우리 한국에 의료보험이 없을 때 이분이 최초로 의료보험을 도입해서 우리 한국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의료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의사 선생님인데,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공한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난하고 절망의 찬자들을 돌보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평북 용천 출신의 장 박사님은 일제강점기 경성의전,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평양의대와 김일성 종합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 부인과 5남매를 그런 북한에 남겨두고 둘째 아들하고만 월남합니다. 장 박사님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떨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 소원대로 부산 영도에 천막을 치고 행여병자와 전쟁과들을 무료로 고쳐주었습니다. 하루에도 100여 명씩 환자가 몰려왔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촛불을 켜놓고 응급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환자에게 청지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을 오진하지 않고 바로 진단해서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환자의 치료비를 자신 월급으로 대신 내주기도 하고, 겨울에는 추워 떠는 환자들에게 네일을 사서 입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도 태어나지 않고 병실에 누워있어서, 여보시오, 당신 다 고쳤는데 왜 태어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박사님, 제가 치료비가 없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밤에 뒷문 열어놓으니까 살짝 도망가세요. 그래서 그 환자를 도망가게 해주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난리가 났는데, 장 박사님이 찡긋 웃으면서 치료비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라 그랬다고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변한 삶과 타인을 위한 인술로 부산 시민상, 대한의학회 학술상, 국민훈장, 막사이 사이상, 호암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1976년에는 청십자병원을 설립하여 무료 진료에 나서는 등 초인적인 봉사활동을 합니다.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습니다. 20여 남짓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지내며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정부가 그 북한 가족 상봉기를 주려고 하니까 내가 특혜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하고, 허름한 옥탑방에서 생활을 떠날 때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소설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주인공 안빈이 바로 이 장 박사님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님께서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때 장기라 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당신 바보요 라고 얘기하니까, 바보 아니면 성자가 하니까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장기라 박사의 손자 장여구 씨는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신념을 가지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 박사는 평소에 내가 죽으면 비문에다가 주임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 이렇게 써달라 그랬는데, 그 비문 본의 뜻에 따라서 주임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 잠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한평생 장계라 박사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이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정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웬일인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모든 병에서 노예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자녀들의 병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님의 병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고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공하선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